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입학할 때 그리고 졸업할 때 이렇게 입학식, 졸업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 어느 때 보통 가나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학할 때는 잘 가지 않고 졸업할 때, 자녀들이 졸업할 때에는 꼭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도예지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학년 졸업할 때 부모님도 못 오시고 또 다른 누구도 아무도 없이 졸업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 때도 부모님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형하고 또 제가 당숙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당숙모님하고 그 집에 있는 형하고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때에 부모님이 이렇게 졸업식에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소중한 추억이고 또 그것이 굉장하게 위로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갖지요. 원로장로, 명예권사, 원로권사 추대식과 또 우리 권사 임직식 행사를 갖습니다. 권사 임직식이 입학식이라면 저는 원로장로, 원로권사, 명예권사 추대식은 졸업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는데 우리 물론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시겠지만 참 우리 내부, 우리 교우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촌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런 때 가족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느 때 가족인 것이겠어요. 이런 때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야 가족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추대받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추대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는 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쁨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든 추대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입학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입학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만 70세가 정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7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70세까지 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초대받으시는 분들이야말로 참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대식과 더불어서 임직식을 가져요. 권사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우리 농천교회는 한 가지 규정을 더 첨가했어요. 만 55세 이상 된 자로서라는 규정을 첨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로서 10년 이상 되신 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었지만 그래도 만 55세 이상 되신 분을 권사로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직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 또 교사 이런 직분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시대 또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다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몸 대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라진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만들어진 직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인이 맡기신 사역자들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 것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삶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은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집사와 관리인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기 멋대로 썼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들은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비유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이지 오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선한 청지기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맡겨 주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라는 말이 있고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은사는, 카리스마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듯이 우리 은사 역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내가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목사님, 저 같은 평신도가 무슨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의 은사의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담아놓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은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는 수백 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의 은사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은사는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요,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그냥 지갑 속에만 있다가 휴지 조각이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이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뭐 금고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금고 안에 그냥 갇혀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농천교회가 존재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씀 전하는 자로, 누군가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로, 누군가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로, 누군가는 기도하는 일로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맑습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마련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사도 받기만 하고 이 은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 고여있으면 그것은 썩고 마는 것입니다.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바다가 있어요. 위에 있는 바다, 물론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 남쪽으로 가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흘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항상 푸르러요. 물고기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하지만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내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사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움켜잡으면 없어집니다. 쓰고 빌려주면 그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권사님은 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참 잘하십니다. 격려의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한동안 이 권사님이 코로나 시절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도 못 나오니까 어느 날 제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람을 못 만나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을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을 보십시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것, 2달란트 받았던 것, 1달란트 받은 것, 그 달란트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은사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은사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남과 비교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저 사람만큼 하라고도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신 만큼, 맡기신 만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사, 샘장, 기관장, 찬양 인도자, 상담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합니까? 말을 할 때에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남을 판단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피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섬길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또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섬길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섬기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두 단어를 씁니다. 한 단어는 worship이라고,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worship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worship이라는 단어에 가진 의미예요. 두 번째 예배라는 단어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서비스, 섬김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선한 정직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은 많이 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맡기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할 청지기를 지금도 찾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합시다. 받은 은사를 기억합시다. 은사를 내 안에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